함께 기도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찬양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함께 묵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보다도 먼저 앞서 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보다도 주님이 어떤 되는 교회로 죄인을 살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여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경고하심을 깨달아 어떤 고난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도 기도하는 믿음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열심들도 너무나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가진 온갖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을 다하는데도 정작 이 시의 신앙들을 위하여는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주님의 주시는 축복의 열매만 받아 거들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하는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지병과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했던 빌레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그 이름의 뜻이 애정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소아시아의 루쿠스 계곡의 골로새 사람이요, 여러 종을 거느리고 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같은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와 함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로 부자가 제자로 헌신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일부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벌써 우리의 가장 앞서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빌레몬은 그가 유력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부를 더 사랑하고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빌레몬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겼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자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긴 하지만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부자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을 만나게 되면 그 생각이 바뀌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부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인색하기 때문이죠.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가 인색한, 더군다나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를 모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실은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석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주에 최부자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 못 들은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분이 왜 만석군인지 잘 아시죠? 창고에 만석의 쌀을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만석군입니다. 근데 이분은 조선시대, 그러니까 1600년대부터 12대에 이르는 부유한 집안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부자들이 편견에 의해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반면에 이 집안은요, 마을과 이웃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을 받는 그런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독특한 가운에서부터 녹아 있어서 의를 지키려는 정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정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집안에는요, 크게 세 종류의 유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에서 지켜야 할 가고 싶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한 6가지 가운,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 요령을 제시하는 유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에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이 어떻습니까?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파는 것이 그 경제적인 원칙에 부를 축적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어려울 때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 집안에는요, 과객을 후히 대접하고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그런 가훈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흉년구제는요,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최부자는 과감하게 곳간을 열고 이웃을 위해 도와주었던 그런 집안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빌레몬이 이 경주 최부자와 같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위대한 사도요, 지도자였던 바울에게까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빌레몬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요, 먼저는 바로 그에게 주어진 부유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로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선을 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크건 작던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무엇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질병까지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좋지 않은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러한 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가 있어야 나누죠. 뭐가 있어야 베풀지 않겠어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께도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내가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이요, 주님, 이 사람은 왜 무슨 죄가 있기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욥기에서도요, 욥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연히 이런 일을 당할 일은 없다.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거야. 정죄합니다. 또한 아내까지도 당신이 태어난 그날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라고까지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잘 견뎌서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있는 그것, 쓰고 남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있는 전부, 그러니까 그 있는 것이 좋은 것뿐 아니라 좋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서두에 이렇게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참으로 귀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빌레몬에게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신앙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도망친 노예,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친 자신의 노예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진짜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서 정지라고 하는 것은, 정지라고 하는 것, 멈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쉼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가 좋사오니, 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신앙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빌레몬에게는 이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일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여 사랑하는 한 교회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오늘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노예와 그 주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있었고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 여러분,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취급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인격체가 아닌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값을 매기고 사고 팔 수가 있었죠. 더군다나 노예들은 결단과 주인과 함께 한 자리에 나란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결코 화목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아는 바울이기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요청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령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 일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이 아닌 간구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이 또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때때로 우리에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헌신과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게 하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게 되실 때 어려워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인간적인 편에서 세상의 이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축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성숙한 신앙인들은 불평과 원망, 좌절과 낙심이 아닌 오히려 소망과 믿음을 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한한 감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빌레몬이 실천해야 했던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용서는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군가 와서 내 오른벽뺨을 이유 없이 때리거든 너도 가서 오른벽뺨을 쫙 때리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조용히 내 왼편 뺨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원수로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원수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먼저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 또한 밤마다 심하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 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큰 원수지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용서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나는 죄인의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쳐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바울이 이제 빌레몬 당신도 할 수 있으니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용서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가족 간에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용서가 됩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탕에 사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남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보다는 이치와 합리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니 용서보다는 처벌과 대가를 요구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각박해졌어요. 지나치게 이성과 합리적 이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과 정답과 오답만 있을 뿐이에요. 이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뿐이죠.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옛날 우리 정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이란 게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가 채워주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지금 즉시는 이 죽일 놈,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더라도 금세 돌아서서는 아이고 불쌍한 인간, 궁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정서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잘못된, 그러니까 변질된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이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교회마저도 사랑보다는, 용서라고 하는 고귀한 말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됐고 죄와 벌만 가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용서가 가득해야 될 이 교회 안에서조차 논쟁과 처벌과 분열이 가득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이웃들, 또 내게 무언가를 상처를 준 사람들, 잘못된 말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자신의 두 아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던 그 손양호 목사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과 용서의 삶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귀한 사랑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오로지 감사만이 가득한 참으로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가 지금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오늘 교육부 회의를 통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유치부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유치부는 주보에 광고된 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아동부는 11시에 보통 예배와 똑같이 시작하고 공과를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공과를 할 때 좀 조촉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공과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에 똑같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중고등부는 당분간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싶어서 하긴 할 겁니다. 수련회를 진행할 텐데 어떤 모양으로 할지는 선생님들과 우리 전사님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정 연기되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창식 집사님의 장남 승희군의 결혼식이 7월 18일 주일날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1차 포함해서 하신 분들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당에 예배 숫자를 파악을 할 때 제외되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7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7월은 온 교우가 교회 학교와 온 교회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기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빌레몬과 같이 가진 것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